안녕하세요, 보살님. 안녕하세요, 스님.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예.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440페이지, 441페이지, 시작을 알지 못한 상륙다입니다. 상륙다는 주제로 모였죠, 그죠? 그래서 시작을 알지 못하는 상륙다 모음입니다. 이거는 내용이 좀 쉬워요. 내용이 쉬운데 한번 해볼게요. 441페이지. 시작을 알지 못한 상류다. 첫 번째 품, 풀과 나무경. 자, 부처님께서 사와띠 숲에 기수고 고도원에 머무셨어요. 그때 그 비구들이라고 이렇게 세존께서 비구들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세존이시라고 대답을 했고, 그러자 부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비구들이여 3번입니다.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윤회다.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치달리고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결코 시작점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하나 이제 드는데 이 비유는 이제 계속 이제 그 내용마다 다 달라지는데 그 예를 들면 4번입니다. 어떤 사람이 잠뿌뒷바에 풀과 나뭇가지와 잎을 잘라서 하나의 더미로 모아놓고 이것이 나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라고 하면서 그들 하나하나를 따로 내려놓는다고 하자. 그러면 그 사람의 어머니와 어머니들이 다 끝나기도 전에 이 잠뿌뒷바에 있는 풀과 나무와 가지와 잎은 다 없어지고 끝나버릴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럴 정도로 우리는 윤회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그 잠뿌뒷바에 그 숲에 있는 그 잎을 하나하나 띄면서 나의 어머니 한 분, 나의 어머니 한 분 이렇게 하더라도 그 풀이 모자라지 윤회가 모자라지는 않는다라는 그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비구들이여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윤회이기 때문이다.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치달리고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결코 시작점은 드러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오랜 세월을 그대들은 괴로움을 겪었고 혹독함을 겪었고 재앙을 겪었고 무덤을 증가시켰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이게 중요합니다. 형성된 것들은 모두 염호해야 하며 그것에 대한 탐욕이 빗바르도록 해야 하며 해탈을 하여야 마땅하다. 형성된 것이 무엇이에요? 재행이죠. 그죠? 예? 만들어진 것, 태어난 것, 모든 것, 예, 모두 변해지기 마련인 것, 이것들을 우리는 염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닦고 뭐 씻고 하지만 우리 몸도 재행에 속하잖아요. 항상 변해만 가고 하는 것, 이거를 염호, 싫어하는 마음을 내고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이욕, 그런 멀리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해탈로 가죠. 염호, 이욕, 해탈 요거는 꼭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자, 땅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땅경도 우리가 윤회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해놔 놔놓고 이제 4번에 그 어떤 사람이 이 돼지를 가지고 대추씨만한 크기의 흙덩이로 만들어 놔놓고 이것이 나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고 이렇게 해도 예? 이 돼지가 다 없어지지 너가 윤회했는 그게 그 대추씨만한 그게 없어지지는 않는다. 그럴 정도로 우리는 윤회를 억수로 오래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급의 세월만큼 우리는 윤회를 몇 급이 지나도록 우리는 윤회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뭐 나뭇잎을 띄든 뭐 흙이 타든 그렇든 간에 우리는 이게 모자란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거 제일 밑에서 둘째 줄, 셋째 줄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형성된 것들은 만들어진 것, 태어난 것들은 모두 염호해야 하며 좋아할 만한 대상이 아니고 싫어해야 하며 그리고 이욕을 해서 마땅히 해탈을 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페이지 넘겨서 눈물경.
자, 눈물경도 똑같아요. 우리가 윤회하면서 예? 막 슬퍼서 흘린 눈물이 많겠느냐, 아니면 이 사대양의 물이 많겠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윤회를 끄덕끄덕 하면서 괴롭다고 우러는 이 눈물이 사대양 바다보다도 더 많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윤회를 해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 14번에 제일 밑에 줄, 그러므로 형성된 것들은 모두 염호해야 하며 이욕하고 그리고 탐욕이 빗발이도록 해야 한다. 자, 그리고 적경입니다. 자, 페이지 넘겨서 446페이지 적경. 적경도 맥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윤회는 너무나 오래된 세월을 했기 때문에 그 시작점을 부처님조차도 알 수가 없대요. 왜? 부처님은 숙명통을 통해서 정생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그 최초에 무엇이 있는지는 부처님도 보지를 못했는 거예요. 왜? 너무나 오랜 급 동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도 그 시작점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윤회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뭔가 하면 너가 윤회하는 동안에 어머니의 젖을 먹었는 젖이 많겠느냐, 아니면 사대양을 이렇게 사대양의 바닷물이 많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야, 너가 윤회를 거치면서 너희 어머니 젖을 먹었는 게 사대양 바닷물보다도 더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다시 5번 밑에서 셋째 줄, 그러므로 형성된 것들은 재행, 만들어지고 태어난 것들은 모두 염호해야 하며 염호, 이욕, 해탈을 해서 우리는 더 이상 윤회에서 윤회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야 된다. 바로 이런 겁니다. 예. 자, 산경입니다. 산경. 예. 산경은 한 비구가 이제 부처님한테 물어요. 부처님, 겁은 얼마나 깁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느냐 하면, 야, 그것은 뭐 수년, 수십만 년, 수억 년 이렇게 숫자로 헤아리기가 어렵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비유를 드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비유를 어떻게 되는가 하면 1요자나 사방 1요자나 약 11kg, 12kg 정도 되는 그 바위를 100년에 한 번씩 비단으로 싹싹 이렇게 훑어가지고, 예? 그 바위가 다 따른 게 11kg, 12kg 되는 그 바위산이 다 따라 없어지는 게 1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1급이 아니라 수급의 생을 살면서, 수급이라는 이야기를 부처님도 많이 이렇게 다른 경전에서 하시거든요. 그러면 1급이 이렇게 오랜 세월인데 우리는 수급의 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예? 유대를 해왔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에, 아니면 최소한 예류가라도 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더 이상 일곱 생 이상은 없도록끔 그 유대를 끊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끊임없는 수급의 생활을 우리가 계속 반복하면서 살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설을 끝내야 돼요. 그러므로 비구여 형성된 것, 재행, 재행은 모두 염호해야 하고 이욕해야 되고, 그리고 탐욕에 빗발해서 마땅히 해탈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상경입니다. 자, 그리고 또 겨자시경. 자, 겨자시경은 어떤가 하면 내용이 전부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한 주제로 묶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상류단 니까야는 주제별로 묶는 경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한 비구가 이제 부처님한테 가서 이제 물어요. 그래가지고 부처님 급이 얼마나 합니까? 할 때 아까는 바위산을 이야기했잖아요. 이제는 1요자나, 그러니까 사방 11km 되는 그러한 통에다가 겨자씨를 넣어가지고, 예? 그 겨자씨를 100년마다 하나씩 내 가지고 그 겨자씨가 다 없어지더라도 1급의 세월이 다 못한다 그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뭘 해야 되느냐? 재행, 만들어진 것,
그리고 태어난 것, 살아있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리고 집,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염호하는 마음을 내고, 염호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이욕,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 다음에는 바로 해탈이 일어난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제자경. 자, 제자경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 강가강경도 똑같은 내용이고, 뭐 강가강경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강에서 저 바다까지 흘러가는데 그 강의 모래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예, 그 모래알보다도 많은 숫자가 바로 1급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윤회를 하지 않고 너그가 그동안에 수번의 억급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윤회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이 생에서 윤회를 끊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삶에 대한 애착을 놓고 재행 모두 변하는 것에 싫어하는 마음을 내고 그리고 그곳에서 떠나고자 하는 마음을 내서 그래서 탐욕이 빗발해고 해탈로 가라. 이게 바로 강가가경의 이야기입니다. 예. 막대기경도 똑같아요. 예. 인간경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니, 인간경은 또 부처님께서 라자가하에 있는 독수리 삼봉에 이제 계셨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구들이요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윤회다.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치달리고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결코 윤회의 시작점은 드러나지 않는다. 왜? 너무나 오랜 세월이기 때문에 예, 숙명통을 통해서 보더라도 그걸 다 못 보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우리는 오랜 세월 윤회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구들이요 한 사람이 1급 동안 치달리고 윤회하면서 남긴 해골더미와 예? 해골덩이를 한 군데 모아서 잘 보존하여 사라지지 않게 한다면 그것은 웹불라산 높이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남겼는 그 뼈들이 웹불라산이 뭐 어떤 산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히말라야 산보다도 높겠죠. 그 산보다도 우리가 더 많은 뼈다귀가 거기에 모여져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자, D페이지입니다. 454페이지. 괴로움과 괴로움의 일어남, 괴로움의 소멸, 그리고 괴로움의 사라짐으로 인도하는 8가지 성스러운 도, 8정도죠. 그리고 이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바른 통찰지로 보는 사람은 최대로 7번만 더 치달리고 윤회한 뒤에 모든 족쇄를 풀어서 괴로움을 끝낼 것이다. 그러니까 8정도와 사성제를 우리가 확실히 꿰뚫어 알고 예? 그것을 통찰지로 보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은 바로 예류가에 든다. 8정도와 사성제만 제대로 봐도 우리가 그 예류가에 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품도 마찬가지예요. 불행경. 불행경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불행한 사람을 보면 우리도 그 윤회의 긴 여정에서 저러한 불행을 우리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시작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긴 세월이 바로 윤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형성된 것들은 염호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욕을 하게 되고 이욕을 하게 되면 바로 해탈을 하게 된다. 그래서 결론은 해탈하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예, 행복경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리고 30명경. 예. 자, 30명경은 부처님께서 라자가 대나무 숲에 머mus을 때 그때
빠와에 사는 30명의 비구들이 세종께 다가갔어요. 그들은 모두 그 숲에 머무는 자들이었고 탁발 음식만 수용하는 자들이었고 분소에만 있는 자들이었고 삼의만 수용하는 자들이었다. 그런데도 아직 족쇄를 없애지를 못했어요. 이 숲에 살고 탁발 음식만 수용하고 분소에만 있고 그러니까 계율을 잘 지키면서 수행을 하는데 그런데도 아주까지 과외나 도를 들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3번의 밑에서 둘째 줄 나는 이들을 바로 이 자리에서 취착이 없어져서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하도록 법을 설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바로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또 똑같은 이야기예요. 비구들이여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것이 윤회다.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치달리고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처음 시작점은 결코 드러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들이 오랜 세월 치달리고 윤회하는 동안에 머리가 잘려 흘리고 뇌부분 피와 사대양의 피가 어느 쪽이 더 많겠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할 때 오랜 세월이니까 몇 kop는 동안에 우리가 머리가 잘리고 이렇게 해서 흘린 피가 사대양의 피보다도 더 많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30명의 비구들이 그 사대양의 피가 사대양이 우리가 흘린 피보다 더 적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장하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번입니다. 6번에서 12번. 그래, 너가 인간으로 말고 물소가 되어나서 머리가 잘리고 피가 흘리고 양이 되어서 머리가 잘리고 그리고 피를 흘리고 염소로 태어나가지고 머리가 잘리고 피를 흘리고 사슴으로 태어나서 머리가 잘리고 피를 흘리고 닭으로 태어나서 머리가 잘리고 피가 흘리고 돼지로 태어나서 머리가 잘리고 또 내뿜은 피와 사대양의 피가 누가 어느 게 더 많으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30명의 또 비구들은 당연히 우리가 윤회하면서 물소나 양이나 염소나 사슴이나 닭이나 돼지가 되어서 흘린 피가 사대양의 피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사대양의 물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서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16번 밑에서 넷째 줄입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비구들이여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윤회이기 때문이다. 부처님도 숙명통을 통해서 과거 전생을 그렇게 찾아 들어갔지만 그 시작점은 결코 부처님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우리가 그 생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바로 재행, 만들어지고 태어난 것들은 언젠가는 죽기 마련이고 부서지기 마련이고 이것을 우리가 좋아하면 안 되죠. 왜? 사람은 늙어지는데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은 늙어지면 병들기 마련인데 그것을 좋아하면 안 되죠. 그리고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을 또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하기 마련인 것을 염호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내고 그리고 싫어하는 마음을 내면 그 다음에 거기서 떠나려고 하잖아요. 예? 떠나려고 하는 이욕의 단계가 오고 그리고 마침내 해탈을 해야 한다. 이 말을 하니까 이 30명의 비구가 그 자리에서 바로 번뇌로부터 해탈을 했대요. 별 내용도 아닌데 예? 30명이 이 법문을 듣고 바로 마음이 치착이 없어져서 바로 마음이 해탈을 하였다. 심해탈을 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뭔가 하면 해탈이 결코 어려운 것은 아닌데 우리가 자꾸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마음에 취착이 없어진다. 우리가 결코 우리 머리로는 알죠. 만들어진 것은 언젠가는 부서지고 그 태어난 모든 존재는 언젠가는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것을 이 사람들처럼 순수하게 그것을 우리는 머리로 그렇구나 마음으로 그렇지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그것을 싫어하는 마음을 못 내고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이 30명의 비구들은 취착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그 자리에서 난 바로 죽어도 된다라는 그러한 삶에 대한 어떠한 애착이 끊어놨기 때문에 그러한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했다라는 겁니다. 자, 어머니경입니다. 자, 어머니경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윤회하는 동안에 나의 어머니가 아니었던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게 바로 어머니경입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넘겨서 아버지경 나오죠. 우리가 오랜 세월 윤회를 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었던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게 바로 아버지경이고, 형제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많은 급 동안 우리가 윤회를 하면서 나의 형제가 아니었던 사람이 있느냐. 자, 그리고 자매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윤회를 하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윤회를 해오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의 자매가 아니었던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게 자매경이고, 아들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딸경도 마찬가지고요. 페이지 넘겨서 딸경도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가 수급을 살아오면서 나의 딸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이 생에서 이렇게 길고 긴 오랜 세월 동안 윤회에 끌려서 치달려온 이 윤회를 이 생에서는 끝을 내야 된다. 최소한 그러니까 예류관은 들어줘야지 7생 안에는 끝이 난다. 아까 부처님께서 그 예류관에 드는 방법으로 사성제와 팔정도만 제대로 깨달아도 최소한 예류관은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예. 자, 그리고 웹불라 상경. 자, 웹불라 상경은 그 왕사성에 있는 라자가 왕사성에 있는 독수리 산봉에 부처님께서 머무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비구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야, 비구야, 시작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윤회다. 3번입니다.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치달리고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윤회의 시작점을 알기란 어렵다. 결코 드러나지 않는다. 옛날에 웹불라사는 4번, 옛날에 이 웹불라사는 바찌나왬사라 불리었다. 그 무렵에는 띠와라라라 불리었는데 사람들은 띠와라라와 불리었던 인간의 수명은 4만년이었다. 그들은 이 웹불라산, 지금 웹불라산이라고 보이는 이 산을 4일 걸려서 올라갔고 4일 걸려서 내려왔다. 그 무렵에 부처님은 깎고산다 부처님이었고, 예, 위두라와 산지라는 두 상수제자가 있었다. 우리 이거 과거 7불에서 깎고산다 기억나죠? 과거 7불 외살리 불 뭐 깎고산다 불 하면서 했잖아요. 그죠? 과거 7불. 자, 그랬던 이름도 지금은 사라졌고 그때의 사람들도 죽었으며 그때 깎고 산다 세존 열반도 그 세존도 반열반이 되셨다. 뭐예요? 모든 것은 변하고 결국에는 사라져 가고 죽음을 맞이하는 게 부처님도 반열반이 되셨잖아요. 깎고 산다. 그래서 5번에 이와 같이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 재행은 무상하다라는 거예요. 재행은 무상하니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형성된 것은 경고하지도 못하고 이와 같이 형성된 것은 안식도 주지도 못하고 그러므로 형성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염호하고 그리고 이어가고 그래서 마땅히 해탈로 나아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이어나가는데 지금 있는 이 웹불라사는 한때는 또 왕까까라고 불리었는데 그때의 사람들은 로히따사라라고 불리었다. 그들의 수명은 3만 년이었는데 뭐 그때의 부처님은 꼬나가마나 세존 이것도 과거 측 7불 중에 한 분이죠. 그리고 비요사와
우따까라는 고결한 두 상수 제자가 있었는데 지금 봐라. 그 산도 이름도 바뀌어져 버렸고 그때 그 로이따사라고 불렸던 사람들도 죽어져 버렸고 그때 꼭 꼬나가마나 세존도 바로 반열반에 들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렇게 모두 변하기 마련인 것, 형성된 것, 만들어진 것, 산, 바다, 하늘 뭐 할 것 없이 형성되어진 것, 재행은 모두 다가 안식도 주지 못하고 경고하지도 못하고 영원하지도 못하니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된다. 염호하는 마음을 내고 그 다음에 염호하기 때문에 이욕, 여기서 떠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내고 그리고 나서 해탈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야기를 해요. 과거 칠불 다 나옵니다. 지금 예, 까꾸산다 세종, 꼬나가마나 세종 그러면서 이제 한때는 이 웨뿔라사는 숫바사라 불리었는데 그때는 인간의 수명은 2만 년이었고 그때 사람들은 숫비아라 불리었던 인간들이 있었다. 그들은 그 산을 오르는데 2일 걸려 올라갔고 2일 걸려서 내려왔다. 그렇지만 이러한 그리고 또 그 밑에 또 있죠. 가사빠 세존. 가사빠 세존 당시에 정등각자가 태어났고 그리고 그 상수제자는 띠사와 바라드와자라는 고결한 두 상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가사빠 세존 때도 가사빠 세존 때도 이틀 걸려서 그 뭐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산 이름이 지금은 그 웨뿔라 산이라고 불리지만 그때는 숫비아 산이라고 불리었던 이러한 산 이름도 지금은 없어졌고 그 숫비아라 불리었던 사람들도 없어졌고 그리고 이 가사빠 세존도 결국은 반열반에 들지 않았느냐. 예? 그래 이와 같이 9번입니다. 이와 같이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 재행이 무상하다라는 거예요. 모두 변하고 결국에는 사라지거나 부서지거나 죽거나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형성된 것은 경고하지도 않고 그리고 안식을 주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변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형성된 것을 염호하고 이욕하고 해탈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과거 칠부를 다 이야기하시지 않고 이제 바로 당시도로 뛰어와가지고 이제 10번입니다. 야, 지금 웹불라사는 웹불라라고 불린다. 예?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은 마가다 사람들이라고 불린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지금 계신 곳이 어디였어요? 왕사성이었잖아요. 왕사성은 마가다국에 속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다 사람이라고 불린다. 근데 수명도 이쪽 저쪽 100년 안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은 이 웹불라산에 올라가는데 1시간이면 올라가고 1시간이면 내려온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리부터 목갈라라는 이 두 고결한 상수제자도 있다. 그렇지만 비구들이여 잘 알아라. 머지않아 이 산도 없어질 것이고 이 마가다국 사람들도 없어질 것이고 결국에는 나도 반열반에 들 그럴 시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비구들이 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계속 이야기해요. 재행은 무상하고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형성된 것은 재행은 경고하지도 못하고 안식을 주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염호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내고 더러운 것을 싫어하는 마음을 내고 왜 더럽느냐?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변하기 때문에 나 또한 죽어야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싫어하는 마음을 내고 거기서 떠나려는 마음을 내고 그래서 해탈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12번에 그 19 중에 밑에 거 한번 읽어볼게요. 형성된 것들은 참으로 무상하여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법이라네. 일어났다가는 다시 소멸하나니 이들의 가라앉음이 진정한 행복일세. 자, 이들이 가라앉음이 뭐예요? 더 이상 윤회에 치달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를 해야 된다? 여모, 우리 삶에 대한 애착이다 이런 거를 너무 가지지 말고 탐진치를 놓아버리고, 예? 모든 변하는 것들은 대해서 그 애착을 가지지 말고, 그래가지고 그런 데서 싫어하는 마음을 내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거 하는 거죠. 이욕하고 그리고 해탈을 해가지고 가라앉음이 진정한 행복이다. 해탈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6번째 주에 가사빠 삼류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마하가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예? 가사빠 조자입니다. 이 가사빠 조자는 그 바라문이에요. 바라문. 바라문이고 일찍이 결혼해가 아내도 있고, 예? 아내도 있었는데 둘 다 나중에 출가를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뭐 마하가습이나 옷빨리존자다 뭐 이렇게 10대 제작하면 결혼을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마하가습도 그렇고 그리고 가사빠조자도 그렇고 그리고 모칼라나조자도 마찬가지, 예, 다들 결혼을 했습니다. 예. 여기 가사빠는 가습 삼형제의 가습이 아닙니다. 예. 가습 삼형제, 불을 신봉하는 가습 삼형제 알죠? 네. 나디 가섭, 예, 오르벨라 가섭, 가야 가섭 해가지고 불을 신봉하던 그 세 명의 제자가 아니고 이 지금 여기에서 가사빠는 120살까지 살면서, 예, 그 교단을 불교 교단을 잘 이끌어온 그러한 가섭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만족경 한번 볼까요? 자, 비구들이여, 가사빠는 어떤 옷으로도 만족하고 어떤 옷으로도 만족하는 것을 칭찬한다. 그 옷을 원인으로 하여 삿된 방법과 부당함을 의존하지 않는다. 옷을 얻지 못하더라도 안달복달하지 않고 옷을 얻더라도 묶이지 않고 홀리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며 위험을 보고 벗어남을 통찰하면서 사용한다. 참 대단한 칭찬이죠. 그죠? 예? 부처님께서 가습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 아시는 대목이에요. 비록 이 옷 하나조차도 마가습은 뭐 좋은 옷을 받았다고 해서 거기에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지도 않고 옷이 나쁘다라고 해서 그 옷이 내한테 안 맞다라고 짜증내지도 않고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4번. 가사빠는 어떠한 탁발 음식으로도 만족을 하지 불평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5번. 가사빠는 어떠한 거처로도 만족을 하지 비가 새니 뭐 어쩌니 이러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새면 새는 대로 한쪽 옆에 가서 피해 가지고 자고,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6번. 가사빠는 어떠한 병고안을 위한 약품으로도 만족하고 없다라고 짜증내지 않는다. 예. 약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7번.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여기서 이와 같이 공부 지어야 한다. 가사빠처럼 나는 어떤 옷으로도 만족하고, 예? 그리고 어떠한 탁발 음식으로도 마련하고 만족하고, 나는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고, 나는 어떠한 병고안을 위한 약품으로도 만족해야 한다. 페이지 넘겼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이 공부 지어야 한다라고 가습을 빗대서 가습을 본보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가사빠를 본보기로 하거나 가사빠와 같은 자를 본보기로 하여 그대들에게 교계할 것이다. 가르칠 것이다. 그대들은 이 교계를 본받아서 이와 같이 되기 위해 돌을 닦아야 된다. 이 마가습처럼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수치심 없는 자경. 자, 마가습과 사리붓다. 참, 참 대단하죠. 사리불. 가사빠도 훌륭하지만 이 사리불과 목련존자는 두 상수제자잖아요. 그죠? 이 두 사람이 20바다나의 녹야원에 머물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리붓다 존자가 사리불이 마가습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도방 가사빠여, 건면하지 않고 수치심 없는 자는 바른 깨달음을 정득할 수 없고 열반을 실현할 수 없고 위없는 육아 안언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 보세요. 건면하지 않고 수치심이 없고 예? 수치심이 없는 자는 바른 깨달음을 정득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건면하지 않는 자가 되느냐고 물어요. 예? 가사빠가 5번입니다. 페이지 넘겨서 5번.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건면하지 않는 자가 됩니까? 라고 할 때 쭉 읽어보면 5번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사증건을 강조합니다. 사리불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 착한 일은 일어나도록 정장시키고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은 더더욱이 크게 만들려고 정장하려고 노력을 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끔 하려고 노력하고 이미 일어난 나쁜 일은 나쁜 업들은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사증건이잖아요. 사증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6번에 넘어가 가지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수치심이 없는 자가 됩니까? 라고 해도 바로 또 사증건을 이야기를 해요. 사리불이. 자 8번 그러면 어떻게 해서 건면한 자가 됩니까? 라고 물어도 또 사증건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9번 그럼 어떻게 해서 수치심이 있는 자가 됩니까? 라고 해도 또 사증건을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사증건만 잘 수행을 해도 10번에 한번 보세요. 이처럼 건면하고 수치심 있는 자는 바른 깨달음을 정득할 수 있고 열반을 실현할 수 있고 위없는 요간을 얻을 수 있다라고 사리불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37조도품 중에 사증건 있잖아요. 예? 이것만 잘 닦아도 우리가 바로 열반을 실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굳이 막 뭐 윗바사나니 뭐니 할 거 없이 사증건만 잘 닦아도 우리는 바로 위없는 요가 안언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달의 비유경도 뭐 거의 똑같아요. 자, 그리고 페이지 넘겨서 480페이지 신도집 방문경. 예. 자, 부처님께서 비구들이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비구가 걸식하기 위해서 신도집을 방문하기에 적합하며 어떤 비구가 신도집을 걸식하기 위해서 신도집을 방문하기에 적합하지 않은가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면 자 이제 비구들이 부처님 그러면 그것을 잘 설명해 주면 우리가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자 4번으로 넘어가서 자 어떤 비구가 신도들은 나에게 보시를 하지 다시 가져가 버리지 않기를 이라는 마음으로 신도집을 방문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많은 보시를 하지 적게 보시하지 않기를 이라는 마음가짐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나에게 좋은 것을 보시하지 조잡한 것을 보시하지 않기를 이라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나에게 즉시 보시를 하지 머뭇머뭇거리면서 보시하지 않기라는 마음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나한테 즐거운 마음으로 보시를 해야 되지 마지못해서 하는 보시는 안 된다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남의 집에 이거 방문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신도집을 방문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비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5번은 그 반대되는 이야기죠. 예? 요런 비구들은 그 4번에 반대되는 비구들은 바로 신도집을 방문하기에 적합한 비구들이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또 누구를 비유를 드는가 하면 6번입니다. 가사바를 비유를 들어요. 가섭을 비유를 들면서 야, 가섭은 그 아까 4번에 이야기했던 거 있죠. 예, 나에게 보시를 하지 다시가 버리지 않기를, 나에게 많이 보시를 하지 적게 보시하지 않기를, 나에게 좋은 것을 보시를 하지 조잡한 것을 보시하지 않기를, 나에게 즉시 보시를 하지 머뭇거리며 보시하지 않기를, 나에게 성심으로 보시를 하지 마지못해서 보시하지 않기를이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리불은 그 신도집을 방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사리불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7번에 비구들이여 나는 가사바를 본보기로 하거나 가사바와 같은 자를 본보기로 하여 그대들을 교계한 것이다. 그대들은 교계를 본받아서 이와 같이 되기 위해 돌을 닦아야 한다. 예, 계속 이제 가사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게 주제가 이 상류타 니까에는 주제별로 나오는데 지금 가사바 주제라서 그래요. 자, 늙은경. 자, 부처님께서 라자가하에 대나무 숲에 머무셨어요. 그때 가습이 부처님께 다가갔어요. 그러니까 세존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가습이여, 가사바여, 그대는 이제 늙었다. 그대가 입고 있는 삼배로 만든 다 떨어진 분소이들은 그대에게 너무나 무거울 것이다. 가사바여, 그러므로 장자들이 보시하는 좋은 옷을 입고 공양에 응하고 공양을 하라. 그러면서 내 곁에 머무르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가습이 이제 나이가 들었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습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4번입니다. 부처님,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숲에 머무는 자였고 숲에서 머무는 삶을 칭송하였습니다. 탁발 음식만 수용하였고 탁발 음식만 수용하는 삶을 칭송하였습니다. 분소유를 입는 자였고 분소유를 입는 것을 칭송하는 자였습니다. 삼의만 수용하는 자였고 삼의만 수용하는 삶을 칭송하였습니다. 여기 세 가지 옷은 뭔가 하면 남방에 가면 부처님 남방 가면 남방 스님들 팬티 안 입어요. 그냥 밑에 그 아사리라 그래가지고 가사 밑에 입는 거 이렇게 한 벌, 밑에 바지처럼 치마, 짧은 치마 하나, 그러고 위에 입는 작은 그 가사 같은 거 하나 있거든요. 그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게 휘두르러가 입는 거, 스님들 바깥에 보면 옷 입는 거 있죠. 그걸 세 개를 합쳐가지고 삼의라고 합니다. 예, 세 개. 예. 자,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는 뭐냐? 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니까 세존이시여 나는 여기에서 두 가지 이로운 점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첫 번째는 밑에서 셋째 줄 5번 밑에 줄에서 5번 484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첫째는
금생에서 내가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후대 사람들을 연민했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나를 본보기로 해서 나처럼 살기를 바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6번으로 넘어와 가지고 485페이지 6번으로 넘어와서 아이고 그래 네 말이 맞다. 장하구나 가사빠요. 장하구나 가사빠요. 그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이 되고 세상을 연민하고 많은 신과 인간들에게 이익이 되고 행복이 되기 위해 돌을 닦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래 니는 그대로 헌옷 입고 그냥 다니래 하면서 그냥 분소에 입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늙은 경입니다. 예. 자, 교계경 1 가르치는 거죠. 1입니다. 자, 부처님께서 라다가의 대나무 숲에 있을 때예요. 그때 이 부처님께서 가사빠한테 마가섭한테 비구들을 교계하라 그리고 법을 설하라. 가사빠요 3번입니다. 나 혹은 그대가 비구들을 교계해야 한다. 나 혹은 그대가 비구들에게 법을 설해야 된다. 야 진짜 참 가사빠를 어느 만큼 사랑하는지를 알겠죠. 부처님께서 그죠. 예? 그러니까 세존이시여 이 가습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난 요정님이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부처님 당신아 한번 보세요. 지금의 비구들은 훈계하기 어려운 성품들을 지니고 있고 인욕하지 못하고 교계를 받아들이며 능숙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이 그렇죠. 예, 지금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난다의 상자인 반디비구와 아누르타의 상자인 아빈치카 비구가 서로 경쟁하여 말하기를 오시어 비구여 우리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얘기할 수 있는지 누가 더 멋지게 말할 수 있는지 누가 더 오래 이야기할 수 있는지 내기를 할까요 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수행은 아는 것을 해가지고 서로 내기하고 이러는 게 아니죠. 예? 말을 더 멋지게 한다고 그게 더 멋진 수행자가 아니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을 사리불이 봤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걸 부처님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야 그러면 그 두 놈 불러온나 어? 아난다 상자인 반디비구와 아누르타 아나율의 상자인 아빈치카 비구가 예? 서로 이제 그 불러오너라 해가지고 물어요. 너것들이 이런 말을 한 게 사실이냐 라고 물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는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하니까 페이지 넘겨서 488페이지 7번 부처님은 모락할 때 되게 심하게 모락하죠.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내가 그러한 법을 설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대 쓸모없는 인간들 야 상자들한테 막 그냥 쓸모없는 인간들 하면서 되게 심하게 모락합니다. 쓸모없는 인간들은 도대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이처럼 잘 설해진 법과 율에 출가하였으면서도 서로 경쟁하여 그죠? 경쟁하려고 하면 거기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이기려고 하는 탐욕스러운 마음이 일어나죠. 그런데 우리 성단은 가장 버려야 되는 게 뭐예요? 탐욕이죠. 탐진치 중에서도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읽었지만 탐진치 세 개 중에서도 가장 없애야 되는 것 하면 바로 탐욕만 해가지고 따로 떼가지고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많으실 정도로 탐욕을 제일 그거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서로 경쟁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쓸모없는 인간들아 하면서 먹먹하니까 예? 이, 이 아난존자 그 상자하고 아나율의 그 아누르타 그 상자하고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의 그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그 잘못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바로 교계경 2 바로 위에 셋째 줄 비구들이여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범했다고 인정한 다음 법답게 참회하고 미래의 잘못을 단속하는 자는 성자의 율에 향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그 참회를 받아줘요. 이게 뭔가 하면 성자의 율, 바로 계율에 참회를 하면 받아주도록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진심으로 참여를 하면 받아준다. 그래서 부처님도 그것을 받아줬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교계경 2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좀 가슴이 와닿는 거는, 자, 교계경 2 4번에 보면 세존이시여 지금 비구들은 훈계하기 어려운 성품을 지니고 있고 인욕하지 못하고 교계를 받아들이며 능숙하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이 나는 이걸 읽으면서 오늘 너무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 성단은 부처님 당시나 지금이나 이렇게 변하지 않았을까? 지금 우리 성단도 중들이 고집이 세고 참지 못하고 성격도 급하고 그리고 공부하려고 하지를 않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 그 이제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해요. 예. 어, 이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바로 태보가 있고 향상이 있는데 예? 태보라는 것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 가지느냐 5번의 밑에서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됩니다. 세존이시여 믿음 없는 사람이라 불리는 것이 태보다. 양심 없는 사람이라 불리는 것이 태보다. 수치심 없는 사람이라 불리는 것이 태보다. 게으른 사람이라 불리는 것이 태보다. 통찰지가 없는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이 태보다. 분노하는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이 태보다. 원한 품은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이 태보다. 교계해주는 비구들이 없다는 것이 바로 태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향상은 뭐겠어요? 요거 반대되겠죠. 부처님은 항상 반대로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예, 바로 태보와 그리고 향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 게 바로 교계경2입니다. 자, 교계경 3 493페이지. 자, 여기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기도 이제 가사빠요. 그대가 뭐 비구들을 교계하라 하니까 부처님 요즘 비구들은 훈계하기가 어려운 성품을 지니고 있고 인욕하지 못하고 교계를 받아들이는데 능숙하지 않습니다 하니까 부처님도 그렇다 가사빠요. 예전의 장로들은 숲에 머무는 자였고 숲에 머무는 삶을 칭송했다. 예? 그리고 소욕지중의 삶을 살았다. 그렇지만 요즘 새로 들어오는 비구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이야기를 부처님도 직접 하고 계세요. 야, 참 너무 진짜 너무 똑같지 않은지 난 진짜 너무 요즘 비구들이랑 어쩜 이렇게 부처님 당시 비구들이랑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가 또 똑같이 예 가사빠 네가 해라. 자, 성과 496페이지 성과 최상의 지혜경입니다. 앞에 교계경은 읽어보면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성과 최상의 지혜경은 결론부터 말하면 부처님과 가사빠가 가지고 있는 신통력이나 능력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3번. 자, 나도 초선에 들어서 머물고자 하면 원 없이 머무는데 가사빠도 그렇다. 4번. 나는 이선에 들어서 머물고자 하면 예? 머물고자 하는 만큼 머무는데 가사빠도 그렇다. 5번. 삼선에 나도 들어서 머물고자 하면 오래 머물 수가 있는데 가사빠도 그렇다. 그리고 6번. 나도 사선에 들어가서 예, 얼마든지 머물 수 있는데 가사빠도 그렇다. 7번 페이지 넘겨서 7번. 자, 나는 공무변처 예? 머물고자 하면 얼마든지 머물 수 있는데 가사빠도 그렇다. 8번 15변체에 머물고자 하는데 가사빠도 그렇다. 9번 무소의 처에 나는 머물고자 하면 거기서 얼마든지 머물 수 있는데 가사빠도 그렇다. 10번 나는 비상비비상처에서도 머물 수 있는데 머물고자 하는 만큼 머물 수가 있는데 가사빠도 그렇다. 자, 11번 나는 상수멸에서 상수 느낌과 인식이 사라진 자리죠. 거기서 내가 얼마든지 머물자 하면 예, 머물고 싶은 만큼 머무는데
가사바도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12번 신족통도 가사바도 내만큼 한다. 그리고 13번 천이통도 가사바도 내만큼 한다. 14번 타심통도 가사바도 내만큼 한다. 15번 숙명통도 가사바도 내만큼 한다. 그리고 16번 천안통도 가사바도 내만큼 한다. 17번 예? 그리고 누진통 또 누진통이 바로 아란이 되는 거잖아요. 신통력으로서 그 아란이 되는 것은 바로 누진통입니다. 모든 본뇌가 소멸된 거. 그것도 가사바는 나만큼 한다. 그러니까 부처님과 가사바의 능력이 거의 같다라는 그러한 정도의 이야기를 가사바를 칭찬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처소경 할게요. 이 처소경부터는 이제 조금 내용이 달라지는 게 아난존자하고 이 마하가스비 아난존자를 조금 무시하는 듯한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 왜냐하면 아난존자는 아라한이 되지를 못했죠. 가장 늦게 아라한이 되었죠. 부처님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그 1차 길집이 있기 전까지도 아라한이 못됐어요. 아난존자는. 그래서 마하가스비 아난존자를 조금 좀 무시하는 그러한 내용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예, 읽어보면 별 내용 없어요. 근데 여기 이제 어떠한 이야기가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마하가습과 예, 마하가습이 기수국 고도관에 머물렀어요. 그때 아난존자가 이제 마하가습 존자한테 갔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난존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 오늘 비구니 처소로 법문하러 가야 되는데 갑시다 가니까 나 비구니 처소 안 간다. 마하가습이 그랬어요. 두 번째로 세 번째로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아난존자를 따라가 가지고 이제 그 법문을 했거든요. 법문을 했는데 그 비구니들 중에서 예? 똘라띠사라는 비구니 4번입니다. 예? 똘라띠사라는 비구니가 마음이 언짢아 가지고 말을 내뱉었는데 어떤 말을 내뱉었냐 하면 예? 어떻게 아난존자가 있는데 아난존자 면전에서 예? 마하가습이 법을 철할 수가 있느냐 예? 막 이러면서 그 뭐야 예를 들면 바늘 장수가 바늘 만드는 사람에게 바늘을 팔려고 하는 거와 같다 하면서 이 돌라띠사 비구니는 아난존자를 굉장히 높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아니죠. 가사바가 더 높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어떤 걸 알 수 있는가 하면 아난존자가 굉장히 잘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여성뿐만 아니라 비구니들조차도 예, 아난존자를 사랑했다, 예, 좋아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이 경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러면서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읽어보면 내용은 별거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뭔가 하면 여기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사파 존자가 아난존자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아난존자야, 내가 돌라테사 비구니가 하는 말을 들었다. 응? 도반이여, 도반 안 한다요. 그대는 잠깐 기다리시오. 성가가 그대를 더 검정하게 하지 마시오. 6번에 그거 있죠. 이 말은 뭔가 하면 성가가 당신을 더 검정하게 하지 마시오라는 말은 야, 마가스비 볼 때 돌라테사 비구니가 니를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희들이 좋아하거나 어? 원래 만나는 관계가 아니냐라는 그러한 내용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예, 이제 이야기를 하고 결국에는 이 돌라티사 비구니는 예, 환속을 해버렸다. 23번입니다. 예. 그러니까 돌라티사 비구니가
아담과 애정의 관계였는지 시름에 들지 말게 하지 마라 하는 게 바로 성가가 그대를 더 검증하게 하지 마시오라는 6번에 있는 말이 바로 너희 둘이 좋아하는 사이 아니냐,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의복격입니다. 의복격도 뭐 읽어보면 뭐 별거 없어요. 여기도 보면 또 이제 다른 비구니가 또 나타납니다. 아까는 똘라띠사였지만 이번에는 똘라난다라는 이 비구니가 있죠. 또 아난존자를 좋아해가지고 가사파 존자 있는데 아난존자를 더 높게 칭송하고 그러거든요. 하여튼 사람은 잘생기고 봐야 되는가 봐요. 그 아난존자가 얼마나 잘생겼는가 하면 옛날에 왜 무당 있죠, 무당. 무당 딸이 아난존자를 보고 이게 병이 나가지고, 예? 그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으니까 이 무당이 그 술수를 써가지고 아난존자를 꼬셔서 집으로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걸 하시고, 야 목련아, 지금 아난존자에게 가가지고 아난존자를 구해가지고 오너라 라고 해가지고 목련존자가 아난존자를 데리고 올 정도로, 아난존자 한번 보는 사람은 그냥 여자들은 뻥뻥뻥뻥 가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 성단에서도 똘라난다 이 비구니도 똑같이 그 사리불보다, 예? 그, 그 아난존자를 더 그거 했고, 그래서 이 똘라난다 비구니도 결과적으로 또 떨어져 나가서 환속을 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읽어보면 별 내용 없어요. 예,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예. 자,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예. 저는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띄엄띄엄 넘어가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이걸 꼭 외워서 어떻게 하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경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는 데다 목적을 두고 읽는 거니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더라도 오늘 했던 거 이렇게 내용을 다 몰라도 돼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또 넘어가다 보면 경전은 반복되기 때문에 또 알 수 있으니까 그냥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래, 부처님이 하신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는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처음부터 쭉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